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광주와 함께 다니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땅끝까지 십자가의 도, 믿음의 단계 등 귀한 말씀과 책자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살리시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당 회장님이 많이 생각나셨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서 복음의 본질적인 그리스도에 대해 밝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의 푯대가 되어야 함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된 성도는 옛사람의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땅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부귀와 명예 권세를 추구하며 그것이 가장 귀한 줄 알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으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며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은 물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가장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식주 등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저의 부모님께서 소천하실 때 빈손으로 딱 수의복 한 벌 입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수의복 신앙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연로하신 어느 권사님께서 죽을 때 수의복 한 벌 해 입으시려고 100만 원을 장롱 속에 보관하고 계시다가 마음의 주관을 받아 해외 선교를 위해 자신이 죽으면 입고 갈 수의복 값 전부를 선교 헌금으로 내놓았다는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장수하시다가 96세에 소천하셨는데 하관 예배 시에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선명한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헛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참된 행복을 보장받는 길이 됩니다. 이 시간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신무단장을 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의식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주일을 성수의 핵심적인 요소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비롯해서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신방 예배 등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각자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 다닐 때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통일 왕궁을 이룬 솔로몬은 왕이 되자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받았지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가를 보시며 그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만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도 사고나 재앙을 만났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일을 온전히 지켰는지,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렸는지, 또한 영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 후반절에서 5절 전반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까닭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임의대로 제사법을 변질시켰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적당히 형식만 차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로 설명하면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참석은 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졸음에 빠졌다면 이는 가인처럼 영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형식만 차리고 정작 중요한 마음과 정성은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요? 주일 아침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속옷부터 겉옷까지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입습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잘 지켜서 지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늦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앉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준비 찬양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또한 누가 설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다해 목소리 높여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나올 때는 한 주간 주 안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함으로 크든 작든 항상 예물을 준비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 헌금이나 11조 헌금 등을 드릴 때는 항상 깨끗한 지폐로 준비해서 드리지요. 이렇게 구별해 놓은 헌금은 아무리 급하다 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녕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중심의 향을 올려 드릴 때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졸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것, 핸드폰으로 세상 것을 본다거나 옆 사람과 잡담하고 떠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민망한 일이지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전에 개인 용무로 먼저 나가는 것은 참으로 무례한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모든 피조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 나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야 되겠는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혹시 멸시하는, 경멸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윗사람과 만날 일이 있다 해도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하고 복장이나 자세, 마음을 단정하게 다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하나 드린다 해도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껏 준비할 것이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야 할지 능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만 피치 못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인과 같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아벨의 영적인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잘 드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더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의 마음,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실제로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자기는 죄도 짓지 않았으며 금식과 11조도 잘했으니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장로의 유전을 쫓아 일반 백성들은 지키기 어려운 복잡하고 세세한 규정들까지 지켜 행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의를 사모하여 나온 행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도 백성들 중에서 부와 권세를 누리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으므로 장로의 유전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이 커 보이고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할례, 즉 선을 이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하여 남을 판단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의 악함을 깨달을 수조차 없었지요. 하늘의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조차도 나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이룬 의로움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리를 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혹시 저 자신은 아닌지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정작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 온영의 사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척, 믿음이 좋고 충성하는 척, 이렇게 해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좋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을 사모하고 온영을 사모한다면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순간순간 상대를 배려해 주게 되는 거지요. 시기 질투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잘 되면 기뻐하고 상대의 허물이 드러나도 덮어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짜증내거나 판단 정죄하여 불편하게 대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뾰족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고 솜털같이 포근한 마음으로 대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참이라면 이렇게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나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나옵니다. 반면 참으로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행복에서 나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실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인이라면 사명 감당도 진실하게 합니다. 남들의 눈에 표시가 나는 것만 또는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지요. 누가 점검하는 때만 혹은 부서의 머리가 체크하는 분야만 열심히 하고 아무도 점검하지 않는 분야는 소홀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남이 간섭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일이라면 변함없이 본분을 다하며 결국 영적인 열매를 낸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마음이나 속이는 마음이 없었는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발견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처음 영의 세계를 체험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음에 감사가 넘쳤고, 성결의 복음,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만 나면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루에도 몇 시간씩 말씀 테이프 듣기를 즐거워했지요. 작은 사명이라도 직분을 받으면 중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퇴근하여 쉴 시간에 교회에 와서 모이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틈만 남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도 힘들다 피곤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이런 행복이 있으시지요? 아니면 공고하신지요? 왜 어떤 분은 행복하고 왜 어떤 분은 마음이 공고해야 하는지 아시겠는지요? 직분이 없는 성도들 중에도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직분이 있는 우리들이라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마음의 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는지요.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저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영의 것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대항해 나가는 주역이 되고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 스바냐 3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했다면 비록 꿈일지라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병약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도 마리아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무 가치도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요. 이렇게 멸시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했더니 너무나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자기 민족들에게서 멸시와 미움을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존귀한 12사도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배움이 없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자신의 근본의 악을 부지런히 발견하여 철저히 통회자복하고 변화된 삶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여 주님의 수제자요 권능을 행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남들보다 열등한 존재처럼 보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도 그보다 더 부유한 환경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고객들에게 억울한 말이나 무시당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나 외모, 지식이나 배경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것 같아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졌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한 삶을 살았다 해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천국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님들이라면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확실한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수호천사를 붙여주시고 어떤 어둠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한 주목해 보십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쓰지요. 아기가 부모와 눈을 맞추며 웃을 때 부모는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저도 우리 딸 사랑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발음도 부정확하지만 아빠 하고 말문이 트였을 때 정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행복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한 5살쯤 됐을 때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저 낳아주셨잖아요. 저 키워주셨잖아요. 저 어린이집도 보내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말을 저한테 했는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시켜서 했는지 굳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5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할 때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며 영으로 온 영으로 나오기를 애타게 바라고 계시지요.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여 어둠에 거하며 범죄하는 것을 보실 때는 심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겨우 나같이 하찮은 사람이 땅의 것만 생각하여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 천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거나 괴로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 즉 인격을 갖고 계시면서 사랑 자체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진리를 행하고자 노력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조금만 기쁘시게 해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더 큰 사랑을 표현해 주기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올려드리는 마음의 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마디 사랑의 고백도 영을 사모하여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하나 고이 간직하셨다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다 갚아주시지요. 이처럼 우리가 저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잔치를 벌였지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잔치상에서 남는 음식을 구걸해 먹었습니다. 몸에 병까지 있어서 개들이 그 몸에 헌대를 핥는 비참한 인생이었지요. 얼마 후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저도 죽을 수 있고 여러분도 죽을 수 있고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았지만 저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몰랐던 부자는 아랫 음부의 불꽃 속에서 고통받아야 했지요. 생전에 알았던 나사로를 통해 혀를 적실 물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애걸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큰 영화를 누렸다 해도 반면에 나사로는 낮고 천한 삶을 살았다 해도 정말 복된 사람은 결국 누구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존귀한 사람이라야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저 하늘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비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반드시 만사 형통하고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어 큰 영광을 세세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린다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금멸관을 쓰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멸관을 쓰고 3,000층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있고, 영광의 멸관을 쓰고 2,000층에서 살 수 있는 길, 썩지 않을 멸관을 쓰고 1,000층에서 살 수 있는 길, 아니면 멸관도 상급도 없는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옥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 소망 새 예루살렘 성 금멸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덕분에, 우리 목자님의 그 가르침 덕분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수많은 시련의 강을 함께 건너온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여기까지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본성 속의 근본의 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보이지 않으신지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열정과 경험, 능력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남은 삶을 우리 모두 헌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훗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금멸관을 쓰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새 예루살렘 성 진주문 앞에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